미사에 앞서 우리 모두 평화와 남북이 갈라져 있는 한반도와 지구 곳곳에서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미사 안내물 4쪽에 있는 평화의 기도를 합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한우리 북한 선교 후원회가 주관하는 제43차 평화미사입니다. 평화미사는 한 핏줄 한 결의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우리가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공존의 문화로 바꿔가고자 다짐하는 평화의 하느님께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이 평화미사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 갈라져 사는 저희 결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저희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저희가 누리고 있는 신앙과 가진 바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미사 중에 봉헌되는 미사 예물과 헌금은 탈북민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선가 11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형제 자매들 모두와 함께 오늘 우리는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성가정의 모범에 따라서 하느님이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의 어떤 삶의 주인, 그 삶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랑의 어떤 삶을 본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한우리 감사제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중에 이거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하여튼 미사 지향으로 하신 분들 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육체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나도 이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요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이름님 선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에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갑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하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사도 바오로의 콜릿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의를 줍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어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고 오시는 것을 이렇게 경축하는 성탄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 기쁨을 성탄 그날만 이렇게 한정해서 지내지 않고 8일 동안 8부 축제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성가정 축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두고 강론을 하려 합니다. 주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에서 2군데 아니면 3군데에 이렇게 나옵니다. 루카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테오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고 간단히 말하고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복음 말씀이 나옵니다. 루카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그 말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진술 방식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루카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좀 사변적으로, 생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또 은유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복음 내용을 빛과 어둠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상적 흐름이라 할 수 있고 힘의 논리에 의한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을 하고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아우구스티누 황제 시절 황제는 호적 등록을 이렇게 명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통치를 당하는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돈을 세금을 더 거두고 또 군인을 차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힘은 세상적인 논리는 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근데 복음은 이를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어둠을 향해서 어둠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빛이 그 빛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가는 세상에 또 다른 흐름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흐름은
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둠과 그 가운데 빛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성가정은 황제의 명을 따르기 위해서 약함 가운데에 나자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성가정이 머물 곳이 없어 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누군가가 내어준 외양간에서 누군가의 응답을 통해서 아기를, 빛을 낳아 우유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하층에 있던 목동들에게 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구원자 탄생 소식이 빛이 전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구원자 탄생이 전해졌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라고 응답하였듯이 목동들도 아기를 보러 예라고 응답을 하며 외양간으로 향합니다. 목동들은 그곳에서 약한 아기, 빛이신 아기를 보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목동들이 자기 약함이라는 어둠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께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둠을 향해 오시는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었고 빛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일으키는 하느님 찬미에 함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목동 대신에 이방인 동방 박사를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목동들처럼 사회적으로 천민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비싼 예물을 준비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느님의 빛이 비추었고 이들은 구세주의 탄생에 응답하기 하면서 먼 길을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로데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길, 어떤 흐름을 따라 걷고 있는가? 우리는 고통, 상처, 슬픔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이러한 것을 일으키는 것을 악으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선이라고 여기고 나름 선을 추구합니다. 선을 추구하면 어둠이 감소되거나 어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작점 그리고 그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다른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께 응답한 이들이 하나님의 빛의 흐름과 함께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복음은 그 반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오셨던 주님을 이렇게 맞아들인 이는 누구였고 맞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바리사이들은 나를 시작점으로 그리고 나를 지향점으로 삼아서 율법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없애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움직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진작 바리사이들은 오셨던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약함이라는 어둠 속으로 다가가시어 병자와 마귀 들린 이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였습니다. 죄인들로 여겨지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빵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바리사이들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퍼뜨리는 이로 여기며 주님을 없애며 하나님의 빛을 꺼트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셨던 주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였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당시 병이나 마귀로 인해 육체적 고통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약한 이들이
그들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활동하시는 주님을 목격한 이들도 어둠과 약한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흐름과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의 빛은 주님의 죽음으로 빛을 잃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났고, 이를 받아들이며 응답한 이들에 의해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빛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슬픔, 죽음이라는 어둠이 단순히 악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주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없고 나서야 빛은 어둠이 없는 곳을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빛의 흐름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빛에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둠은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이 아닌가 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갈등을 한쪽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한쪽을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바꾸거나 없애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자기 힘을 유지하거나 키우려는 욕심을 감추고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을 지키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우리 민족의 어둠 속에서 우리들이 이런 흐름이 아니라 다른 흐름을 향해서 일어나도록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리고 피민은 하나님의 빛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빛의 흐름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끈다고 할 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를 통해 우리들은 북한 사람이나 세터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응답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식이 우리 어둠 가운데로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위한 구유로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의 약함과 어둠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전할 수 있는 구유가 되어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남과 북에 빛을 비추며 이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리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주님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안히시며 그리로부터 사리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고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가장의 모범을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세상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를 굽어 살피시어 인류가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성가정의 모습을 본받아 힘을 얻고 이웃들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이 북한 선교 후원회와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삶이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 후원 회원들 가정과 감사제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돌보아 주시어 기쁜 일은 기억하고 슬픈 일은 이겨내며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웃 사랑에 더욱 앞장서게 하소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모인 저희가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7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화해의 이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정부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되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북녘의 형제들과 북향민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그랄라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빛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하늘의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녘의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북녘의 형제들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남녘에서도 북녘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북녘의 형제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서로 잘못한 것을 우리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를 보시고 저희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외면하고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악으로 보는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형제 자매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질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네, 모두 앉으십시오. 성가대부터 차례로 성체를 모시겠습니다. 성체성가 165번입니다.
지금부터 폐인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문제 하고 올게요. 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연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네, 근데 이제 오늘 감사제 마치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적당히 오신 것 같아요. 식사를 200분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딱 200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이따 동대문 오케스트라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딱 20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빨리 가시려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200분이라고 한 250에서 한 300까지나 250분은 정도 되는데 저 남기는 거 싫어하고 배 터지게 좀 먹어야 돼요. 그럼 내일 저 병원에 실려가니까 꼭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 바람이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기 후원 회원이 약 400분 정도 되시는데 400분을 다 모시고 감사제를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계속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려나, 내년에는 우리 구수영 심령이 좀 어떻게 힘을 써 주셔갖고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들 두 번의 우리 평화미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감사제를 함께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중요한 미사가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후원의 중심으로 하는 평화미사로 매월 4번째 토요일 날 5시에 이 종동회관에서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자와 함께하는 평화미사로 3번째 월요일 직장인 미사를 평화미사로 봉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그 미사를 봉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직장인들이 그 미사와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약간은 좀 뭔가 겉도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이 함께 하셔서 그 미사를 평화미사로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통일도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 모임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매월 3번째 월요일 10시 10분에 여기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월요일날 요새 본당 미사 없는 데도 많잖아요. 오셔갖고 함께 미사 하시고 묵주기도 함께 바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따지기 성가대 일단 공연하겠지만 참 못 들려드리는 게 제가 늘 안타까워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만 해주신데 오늘 공연 잘 보시고 아이들뿐 아니라 이렇게 잘 보시고 식사까지 꼭 하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운 날 오셨는데 식사 계속 할 수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강목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문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때를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형제자매들에게 약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아멘.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형제자매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전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살며 복음을 전가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101번입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